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과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규율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는 것을 노동을 했습니다. 손으로 비볐다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해명을 하지 않고 사무엘상 21장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과 그 병사들이 매우 시장하고 굶주렸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먹은 것 너희들 잊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성소에 가면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개가 진설되었다 해서 진설병이라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놔두었다가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면 새 떡으로 갈고 그 떡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떡이 없느냐 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만 먹어야 하는 줄 알지만 다윗이 그 병사들과 함께 너무 굶었기 때문에 그 떡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병사들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이 그 법을 어기고 준 것이다. 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안식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누가 안식을 주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습니다. 안식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실 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첫째 율법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세세한 조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어서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죄. 여러분 짐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죄짐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찬송도 있지만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죄값을 받고 보니 그 죄값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못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평생 따라다닌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살이의 짐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무거운 인생살이의 짐을 안고 삽니다. 이 짐들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들을 보고 그냥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고민 있는 자도 오고 근심하는 자도 오고 두려워하는 자도 오고 그리고 죄짐을 진 자는 더더욱 내게로 오라. 내가 고쳐주고 내가 쉼을 주고 내가 평안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는 병은 있어도 못 고쳐주시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는 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있다 이렇게 알고 안식일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을 주는 날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39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지만 그게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였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어떤 안식도 없고 어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요즘 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을 얻으려면은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시고 또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 우리가 예수님으로 누리는 안식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명의 안식을 누립니다. 생명의 안식.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배고픔 때문입니다. 자, 이 이삭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히려 이 일은 안식일이라도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이 손 마른 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오른손은 뭐든지 하는 손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도무지 생활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의 생명에 안식을 줍니다. 몸에 안식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안식을 줍니다. 마음의 안식. 정신과 감정의 안식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이 마음이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에 이어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잘못 지키면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유의 의사이신 예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지각, 염려하는 생각들, 두려워하는 생각들, 무서워하는 생각들, 고민하는 생각들, 이 생각들 위에 우리가 더 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맡기고 아랠 때 우리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도 지켜주시고 괴로운 마음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안식, 마음의 안식, 세 번째는 영혼의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사람의 몸도 안식하고 마음도 안식하고 영혼까지 안식해야만 온전한 안식입니다. 몸이 쉼을 누리고 마음이 안식하여도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이 낙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낙심이 되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래야 하면 그대 마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영혼의 고통을 겪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소리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소리치셔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교회당마다 현수막에 걸어놓은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가면 쉬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갑니다. 그런데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왜 가볍고 쉬운가? 유대인들은 짐을 옮길 때 소 두 마리를 몰고 짐을 지고 갑니다. 한 마리보다 두 마리를 쓰면 무거운 짐도 가볍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마리 소를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되고 그 어깨에 멍에를 씌워야 이 소들이 발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멍에를 어깨에 얹어놓고 거기에 짐을 싣고 가면 그 멍에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가볍고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갈 이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나란히 메고 가면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가 지고 갈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맡기고 가면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사시는데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어야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시편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맡기라 해서 맡기라. 자, 인생의 짐이 베드로전서에는 염려로 나와 있습니다. 너의 짐을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이 인생의 짐이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알고 보면 염려입니다. 염려. 일단 염려부터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한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무능하니까 일단 염려부터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산 아래로 굴려라 하는 겁니다.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서 굴렸습니다. 굴려놓고 이 사람이 아차 하면서 뛰어내려가서 그걸 잡으러 가는 사람 없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고 다시 끄집어가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맡기고 말씀의 의지함으로 맡기면은 주님이 돌보시리라. 알아서 처리하시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맡겨놓으면 훨씬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밖에.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바닷물에 흙을 갖다 볼 수 있습니까? 교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맡기는 게 잘 안 됩니다. 맡겼다 했는데 여전히 나는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맡긴 줄 알았는데 그 근심에 좀 내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 짐,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모른 척 안 하십니다.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평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서워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굴려버리면 예수님이 친히 알아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이걸 혼자 메고 가지 말고 소외등에 멍에를 씌워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가듯이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그 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고 버리고 가면 그 짐이 훨씬 가볍고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언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워진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예수님과 함께 가볍고 쉽게 메고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